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도 인도하여 내어 스루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의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6 새해가 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진짜 새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모나 목사님, 신정 사모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1년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효 집사님 기도 가운데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말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그 합병 예배 말씀까지 다 기억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제 목회 기도를 하면서 새해 구상도 세우고 또 이제 성구 영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제 그걸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이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를 덮치니 깊은 바다로 흘러처럼 잠겼다. 아멘. 예. 우리 문현태 집사님께서 올해 한 해 있었던 것을 읊어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홍해를 갈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그 홍해 바다를 양옆으로 물기둥이 쫙 올라온 거기에 자기들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다시 덮치면서 자기들을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가 거기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찬양했는데 힘드셨나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지금 술집에서 노래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거기를 내가 지나갔고 그리고 그 홍해가 다시 덮쳐서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를 다시 수장시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찬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22절로 다시 돌아가면 2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다. 자,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서 여러분 얼마나 업이 됐을까요? 정말 다 업이 돼가지고 막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 쳤어요.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제 떠납니다. 이제 이집트여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데 3일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는 뭐냐면 승리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밥을 못 먹으면 40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을 안 먹으면 며칠을 버틸까요?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 이상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것도 어떤 날씨예요? 사막, 광야, 이스라엘의 열대 지방의 날씨에서 3일을 물을 못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못 먹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야, 그 홍해를 보고 그 불평하냐, 3일 물 못 먹었다고 불평하냐. 여러분, 열대 지방에서 3일을 물 못 먹으면 거의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들이 첫날은 참아보자, 견뎌보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물을 안 주시겠냐. 근데 이틀째 되니까 또 물이 없어요. 기도하자, 믿자, 할렐루야. 근데 3일째 되니까 목이 다 타들어갑니다. 견디고 견디는데 놀라운 건 3일 다음에 하나님이 3일 만에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23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이 마라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물이다! 그런데 물을 딱 떠서 마시는데 여러분, 근데 물이 쓰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물이 쓰다. 우리가 너무 아플 땐 정말 물이 쓸 때가 있죠. 물이 맛은 없는데 너무 아파서 막 정말 입도 다 막 헐고 막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마실 때 물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은 어떻게든지 정말 버텼는데, 차라리 물을 안 받더라면 모르는데 물을 딱 받는데 그 물이 써버렸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이 사람들요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3일을 참았어요. 그리고 4일째도 참으려고 했는데 물이 보였어요. 야, 물이다, 하나님 물 주셨다 해서 물을 덜컥 마셨는데 못 먹을 정도로 쓴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불평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는 거지만 불평이 나온다. 불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평하냐면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개역개정에는 모세에게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불평함. 근데 왜 모세한테 욕을 할까요?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지도자니까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뭘 마시란 말이냐 그러고 불평을 해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불평한 게 아니에요. 견디다가 그것도 내가 나흘째도 견디려고 했는데 물이 보이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불평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봐도 불평해야 될 상황에 불평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봐도 지금 여러분 다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저기 술 먹는 데 가 계셔야 되고, 제야의 정치는 데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봐도 불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아니 물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물을 보여주셔서 저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마셨는데 써버려가지고, 그걸 안 마셨더라면 내가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마셔보고서는 불평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 그때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나?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개역개정에 있는 대로 모세에게 원망을 했거든요. 모세는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물이 없는 것도 힘든데 백성들이 그 물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래야 되는데.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네, 이거예요. 모세는요, 백성들의 원망을 듣자마자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됩니까? 되나요? 아멘. 근데 그거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모세도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자기한테 돌 던지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여러분 재미난 거는 25절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이러신 거예요. 모세가 딱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저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더니 꺾어가지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쓴물 맛도 잘 모르겠지만 물이 단 것도 한번 아시겠어요? 단물이 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쓴 맛을 봤는데 단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문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2025년은 우리에게 큰 기적의 해인 줄 믿습니다. 합병이라고 하는 홍해를 가르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기쁨에 도취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힘든 것도 이겨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지긋지긋하게 싫지만 시험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제가 이번 3일 동안 하나님 시험 좀 안 오면 안 될까요? 안 오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옮겨 이래서 안 하셨죠. 안 된다. 안 된다. 겪어야 한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 이 시험 좀 안 겪으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온대요. 여러분 시험이 온대요. 걱정되시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요 딱 훈련 스케줄이 나옵니다. 혹한기 훈련 몇 월부터 며칠까지, 유격 훈련 몇 월 며칠까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참 때는요 뭐 훈련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훈련이 되는지도 뭐 그냥 힘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고참들은요 벌써 준비가 다 끝나요. 훈련 오기 전에 벌써 준비가 다 끝납니다. 챙길 거 다 챙기, 먹을 거 챙기고, 스타킹도 왜 스타킹 챙긴지 아세요? 행군할 때 스타킹을 신으면 이게 발에 물집이 안 잡히거든요. 다 챙겨서 다 준비를 해요. 그러면 훈련이 딱 왔는데 준비된 사람들은 훈련을 쉽게 넘어가요. 오히려 즐겨요. 고참들은 막 즐기면서 하거든요. 근데 신병들은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거 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엉뚱한 거 준비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고참들은요 재밌게 지나가거든요. 오히려 막 즐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그러나 대비하면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기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시험이 온다면 온 줄도 모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홍역이 왔는데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 하나도 안 아프고 지나갔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만 대비하면 시험은 반드시, 왜 시험이 반드시 와야 되냐면 여러분 기말고사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왜 봐야 됩니까? 학교를 마쳐야 돼요. 기말고사를 봐야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막 학교에서 시험 보지 마라 막 그랬잖아요. 아이들 너무 어렵게 하지 마 시험 보지 마. 그랬더니 애들이 다 평준 하향화 됐다는 거죠.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수준이 어떤지 모르니까 더 공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말고사는 왜요? 내 수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장학생도 나오고 할렐루야 꼴찌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개봉박두. 어떻게 시험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어요. 물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물 때문에 시험 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바다를 지나왔는데 물 때문에 시험 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물을 안 주시니까 3일 만에 시험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버텼어요. 그래도 8개월을 버티셨습니다. 근데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분명히 파도가 한 번 올 겁니다.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의 목적은 죽이려는 게 아니고 뭐예요?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장학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통과 못하면 재시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재시험 받으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치른 시험을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온다 안 온다? 안 올 거라고 믿으시면 그 오산입니다. 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장학금 못 돼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자. 우수한 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하고 그냥 좋다 이러다 뻥 터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3일 동안 하나님 안 오면 안 될까요? 안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의 수준이 안 돼요. 저의 수준이 시험이 안 오고는 저의 수준이 그렇게 훌륭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온다면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냥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냐면 아까 나무까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전 실제 그렇게 느껴졌다니까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나무까지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이 나무까지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그 나무가 또 무슨 나무냐 이거 갖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올리브 나무냐 아니면 뭐 그게 무슨 뭐 신령한 나무냐 이거 갖고 그 나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저거 던졌더니 된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자. 예?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문제 위에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나무가 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거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야, 이래도 니네가 나를 믿을래? 홍해라고 하는 기적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홍해를 보고 사람들이 와 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도 니네가 나를 믿을까? 하나님이 물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때의 대다수는 못 살겠다고 했지만 몇 명은 아마 꾹 참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지만 때로는 이상하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로 우리를 한번 건드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나무 조각 하나라도 단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나한테 오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건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3일 동안을 물을 못 먹었는데 4일째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야. 이제 우린 끝났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물을 먹었는데도 안 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오겠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답정로예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정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은요 3일 동안 물을 안 주실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3일 동안 물을 안 주실 때 이미 물을 주실 걸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단물로 바꾸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게 끝이 아니라 그게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디를 이끄셨어요? 엘림이라는 데로 데려가시니까 거기는요 샘이 몇 개나 있어요? 12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2개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12지파 12사도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년에 2026년에 시험이 완벽하게 준비됐을까요? 그냥 얼렁뚱땅 준비됐을까요?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시험 받는 거 완벽하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훈련도 어렵게 받으면 그게 더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대충 받으면 당나라 훈련 받으면요 별거 아니거든요. 해병대가 왜 그렇게 자존심, 나 해병대야 이거 왜 얘기해요?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렵게 몰아쳐도 여러분 그 어렵게 몰아친 걸 이겨내면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25절에 주님께서 26절. 네. 권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제 원고 설교 보셨어요?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자,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방주사. 이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뻔한 답이잖아요. 뻔한 답 뭐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뻔한 답. 예, 하나님이 나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여러분이 보기에 옳은 일 아니고 누가 보기에 옳은 일,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나의 명령에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답이 뻔해 안 뻔해요? 뻔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은 반드시 온다. 근데 그 시험이 왔을 때 이래도 너희가 나를 믿나 보자 라고 했을 때 불평을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내 기분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때려쳐. 내 기분대로 하면 다 때려쳐. 근데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라. 불평을 여기서 꿀꺽, 아까 뭐라고 하셨죠? 김 목사님 뭐라고? 으따. 저보다 더 잘 들으신 것 같아서. 꿀꺽, 여기서 꿀꺽. 누가 봐도 불평해야 되는 상황.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봐도 불평해도 이상한 게 아닌 그 상황에서 꿀꺽할 수 있느냐? 꿀꺽할 수 있느냐? 근데 그 꿀꺽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 저거 대단한데. 이래도 네가 나를 믿을 거야라고 했는데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믿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믿습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시험한다고 돼 있어요,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안 하신다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영어로 번역했으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하지 않는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이게 유혹도 되고 테스트도 돼서 똑같아서 그런데 영어로는 이게 유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진 않아요. 그러나 테스트는 하실까 안 하실까요? 시편 81편 7절입니다. 시편 81편 7절 시작.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와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시험해요, 안 해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어느 정도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성장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 물어봐요? 아는데 왜 물어보세요? 알지만 얘가 다르게 대답했으면, 얘 수준은 이렇게밖에 대답 못할 건데 그래도 다르게 대답했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수준을 알아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문현재 집사님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정원 집사님은 보나마나 뻔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농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과하면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을 거냐 아니면 벌을 받을 거냐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그런데 26절 끝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끝에 보면 26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불평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하지 않고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게 지나가게 해주시겠다. 시험이 모르게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죠?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지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될지 이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그렇죠. 유격장에 가면 조교가 빨간 모자 탁 쓰고 나타나서 이렇게 본인은 천사 조교입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내가 천사가 될지 악마가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지는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 주신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시험 온다. 선생님이 예고하잖아요. 언제 시험 칠 거다.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예상 문제까지 다 뽑아주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예상 문제가 아닌 걸 공부하더라고.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기껏 공부했는데 딴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시험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 생각대로 하지 않고 너희 감정대로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르고 지나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저 이 말씀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시험이 오겠지만 제 꼴을 보니까 시험이 안 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모르고 지나갈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탁하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해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6년 기대하십시오. 파란만장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란만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막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겨냈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 그리고 내 기분대로 하지 말자. 내 기분대로 하면 이미 12번도 더 때려쳤잖아요. 내 기분대로 하지 말자. 그리고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누가 봐도 불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불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저희가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제가요, 이번 목회 기간 동안에 일부러 기도하는 곳에서 숙소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5군데 교회를 간 다음에야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만났어요. 교회들이 다 껌껌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밤 기도라도 하냐? 아니에요. 밤 기도도 없어요. 주보를 보니까 밤 기도도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안 해요. 5군데를 지나가서야 내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하고 밤 기도도 하고. 아멘. 제 아들 민주원이 오늘 제가 집에 오니까 다 자랑스럽게 아버지 저 어제 밤 기도 갔습니다. 자랑스럽게. 근데 어떻게 갔냐 했더니 성민이 형하고 있다가 얘기하다가 끌려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교회 왔더니 우리 3층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던 이제 김지수 선교사님이 이제 30일 오늘 이제 호주로 출국하셨거든요. 짐을 다 싸갖고 내려오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막 껴안아 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 있더라. 여러분, 누군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좀 나오시라고요. 안 나오시라고요. 내년에 더 나오시라고요. 아멘. 밤에도 새벽에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나오시면 그만큼 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시험을 우리가 면제되면 좋은데 면제는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가도록 우리가 대비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각오하자. 그리고 잘 해내자. 시험 잘 치러내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알아요? 장학금 줄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